예수와 하나 되기 106번째.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께 그들을 불러 죽이자고 합니다. 십자군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이교도들을 심판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악행이 이러한 열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미워서 한 행동입니다. 그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있으면 자신을 정의롭게 포장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상대의 약점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사람을 향한 편견과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며 죽어가는 생명을 예수로 살리고 예수로 풍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나는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맡은 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돌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을 짓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람은 이성과 감성의 존재입니다. 근데 대부분 행동할 때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중요한 것을 또 행할 때는 감성에 많은 지배를 받아요. 결혼할 때 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성으로 하는 사람이 많죠. 감성이 사랑인 줄 알고 또 이성은 어떤 현명한 판단, 이치인 줄 알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성, 사실 이 감성에 대해서 근대에서 다루었지 저기 고대 사회에서 이 감정을 많이 다루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적어요. 하지만 이제 찬양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감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근데 이 감성적인 면으로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선거 때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지금 사회에도 보면은 확실한 사실에 기초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것이다. 가설을 막 만들죠. 우주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우주론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구가 팽창했다. 순간적으로 터졌다. 이런 것들은 사실적인 것으로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무수한 가설이 많아요. 평행 우주다, 무슨 이제 버블 우주다, 되게 많은데 사실은 측정하는 값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주 바깥에 나가보질 않아서 우주가 어떻게 정말 끝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은 몰라요. 그런데 무수한 가설을 만드는 건 정말로 그 가설을 통해서 어떠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가설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또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정치인들은 이런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상대에게 흠집을 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많이 만들죠. 그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짓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걸 갖다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전쟁이죠.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감성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군인들이 총을 쏘겠어요? 안 쏘죠. 서로를 위하는 찬양을 전쟁터에서 불면은 총을 쏘겠어요? 못 쏘죠. 그렇게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적은 악한 놈이고 뿔 달린 마귀 새끼다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전쟁터도 아닌 전쟁터와 뭐 같다고 해요. 산업세계는 요즘에는 이제 부정직하면은 안 되죠. 인터넷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상품, 이 거래, 동등한 거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점점 퇴출되고 있는데 이 투표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또 어디에 이용하고 있냐?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이게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식대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이제 교회사를 봐도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없는 것들이 많이 카톨릭에 보면은 되게 많아져요. 그건 뭐냐면은 이 카톨릭이 국가 권력하고 맞먹는 세력이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좋아하는 것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없는 것들이 초대교회에 없는 것들이 많이 수용해서 지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가 유용한 자기 사람으로 하려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죠. 이게 뭐 목사들이 숫자에 민감하고 또 거둬지는 헌금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수를 모으고 이걸 해야지 사람들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만족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이게 자기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서 그러는데 그게 자기 마음의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사나 뭐 전도사나 평신도 우리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믿어야 될 대상이고 따라야 될 스승이죠.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는 걸로 끝이면 종교인이 돼요. 그렇지만 따르는 사람이 되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러 왔지 나를 믿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거든요. 믿으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혼돈되어서 사람들이 믿는 거에 그치고 그 믿음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가 오용되는 거죠. 내 삶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거룩하신 그 선하심이 내 삶에서 부분 드러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맞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믿겨지는구나, 이제 내가 믿겨지는구나 하는 게 은혜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게 이용하는 수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다고 결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자기가 드러나서 예수처럼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코 예수님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인되어야지만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지 나의 노력에 의한 구원은 1%, 0.1%가 아니라 없어요. 제로 상태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 근데 이 부인하는 삶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는 거랑 헤매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죠. 자기 자신은 안 그랬나?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전의 모습들을 보면 다 그런 잘못들을 한 거죠. 그게 나예요. 내가 좀 더 성숙한 자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옛날에 내 모습이 저렇구나. 또 다른 나로 내가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만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다 안 되고 이게 다 높은 지식을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 조작하면은 이게 밑에 있는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속을 수가 있어요.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의 목적으로 성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성교고 또 교회이지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나머지 것들은 그것에서 파생되는 건데 파생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분이 왜 나오겠어요? 다 거짓된 종교인들로서 타락하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갔을 때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십자가 너는 오케이 이런 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처음부터 말씀을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써놨어요. 정말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 이렇게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초기에 이런 문서들을 안 남겼으면 어떡할 뻔했나 해요. 다른 데에서는 많이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게 있어서 다른 첨가물들이 많은데 정말 따끈따끈한 그 살던 사람들이 다 써놔가지고 우리가 짐작해서 예수님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안 됐으면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음속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답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